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감사함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들과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 드린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한 예배,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함께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승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좀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승바위에 숨기시고 주.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우리 함께 높이 들어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님 손이 우리를 덮은 줄 믿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우리 함께 박수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한 문을 여시고 아멘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면 내가 연약할수록
위에서 낮은 하늘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우리 함께 박수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서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령. 날 사랑하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날 사랑하신 주님. 날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날 사랑하신 성령.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너를 사랑하신 너를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령. 우리 모두 함께 우리를 사랑하신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성령의 주였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곳에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모든 시선을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택하신 성도들을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저희가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복된 예배 시간에 주의 사자 김우식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를 풍성한 꼴이 있는 푸른 조장으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모든 양떼들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빈잔이 가득히 채워지는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평안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그 기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그 평화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치면서 우리 천국은 마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이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에라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나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님의 능하신,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우리의 찬양 중에 이만의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제가 춤을 출 때 우리 같이 나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마음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나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마음들아 찬양하라. 우리 한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선포하며, 주의 나라, 우리 모든 마음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모든 것 가운데 선포하며, 모든 원수 굴복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내가 춤을 출 때 에라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우리 말로 다시 한번 나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날마다 즐거운 찬양들과 행복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살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내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리라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나는 언제든지 달려가리라 주님 사랑 전해지는 그곳에서 나의 모든 것이 쓰임받으며 주의 은혜 흘러가는 그곳에서 나는 전심으로 예배하리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며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리라 주님께서 가라 하시며 나는 언제든지 달려가리라 주의 복음 전해지는 그곳에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주의 손이 일하시는 그곳에서 주가 행하신 일 보게 되리라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 두 손을 높이들 함께 나는 기쁨으로 달려가리라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나는 믿음으로 달려가리라 주의 능력 나타나는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주의 말씀 선포되는 그곳에서 하늘의 소망 품게 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해지는 그곳에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쓰임받기를 원하며 주님 주의 은혜 흘러가는 그곳에서 나는 전심으로 예배하리 주의 복음 전해지는 그곳에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주의 손이 일하시는
다시 한번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곳에서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나타나길 원하오니 주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주의 말씀 선포되는 그곳에 하늘의 소망 품게 하리라.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가라명하시고 또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그늘 안에 살아가며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우리의 귀한 것을 캐내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분의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리의 마음들이 작아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품지 못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기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4월의 따뜻한 봄 향기 속에서 이른 모든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대지는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어가는 대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저희들로 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매우 어리석고 우매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교만함과 이기적인 욕심과 위선, 하물며 이웃의 작은 허물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며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참으로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리고 이어 북미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남북이 슬기롭고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으로 좋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는 이 땅이 전쟁이 없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에 이루어진 새생명 초청 축제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저들이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되고 양육되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서 한 가족이 되어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적 비전을 통하여 지역을 보호하고 이 지역에 외롭고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더 나아가 이 민족과 지구촌 어디든지 뜨겁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성령 충만한 살아있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김의주 임 목사님을 통하여 지금까지 한국교회와 인민교회 세계 선교지를 잘 섬기며 치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통찰력을 주셔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이 시대에 가장 존경받고 가장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동일한 은혜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늘 깨어서 기도하며 겸손과 섬김의 머리 되게 하시고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상처받고 때묻은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으로 준비한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이 앞뒤 계시면 인사 나눌 때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아서 장애우들을 사랑으로 섬깁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장애우들을 사랑으로 섬깁시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다. 자리에서 나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펼쳐서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네,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와 자매 선교단체인 요한선교회 일본 아키타 지역에서 선교하신 신민석, 윤은숙 선교사님, 현준, 현경 가족도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주의사 네, 여기 가운데 계신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온수에 날아가서 선교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나고 좋은 교제 있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장애인 주일을 맞아서 사랑부 헌신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농인교회 헌신 예배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오셔서 큰 은혜 나누십시다. 또 단기 선교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선교제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난 새생명 초청 축제에 다른 어느 해보다도 많이들 오셨는데 이제는 전도하신 분들 치유하고 양육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쁜 것은 여러분들 목장 모임 그 통계표 보셨지만 목장 모임만 해도 2,000명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서 30분 내의 거리에 있는 항종 직분자들은 주일에 꼭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새로 오신 분들이나 우리 병교인들이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2층, 3층 지하 주차장 여러분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항종 직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오후 4시에 힐링채플에서 찬양대 세미나 가지니까 찬양대, 찬양팀, 찬양에 관심 있는 분들 다 오시면 큰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 오전 7시에 매달 갖는 남선교회 영성훈련, 우리 남성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일어서지 않으면 더 이상의 은혜도 축복도 행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들 꼭 시간 내서 와서 이때라도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무장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또 매주 월요일마다 오후 7시 30분에 영등포노회 교사교육, 정말 귀한 교수님들 강사들이 오신데 이번에는 우리 자녀들이
인터넷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스마트폰 중독에 걸려있는 애들이 3분의 1입니다. 이런 자녀들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나누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오시면 큰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제29기 알파 성령 수양회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있는데요. 성령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기 원하시면 꼭 오시면은 방언도 받고 병고침도 받고 심지어 입신까지 해버리니까요. 우리 치유하는 게 성령 수양이 이렇게 뜨겁습니다. 꼭 시간 내서 오시고요. 또 제15기 청년 알파도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우리 젊은 자녀들 꼭 보내주세요. 은혜 받게 하는 것보다도 변화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많이 보내주시오. 오늘 특별히 제가 참 부족하지만은 우리 전 교인들 그동안 식사 대접할 기회가 없어서 오늘 식사 대접을 하는데 다음 주일인 줄 알고 준비가 좀 소홀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왕 준비한 것이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전 교인들 소차이지만은 꼭 점심 식사 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이번 주 결혼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출생한 가정도 축하드리고요. 입원한 가정 많이 신방해 주시고요. 또 장례가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여기 지난 금요일부터 또 밤에 장례터에서 118-1목장 온유희 권사님 남편 하늘나라 떠나셔서 오늘 3부 예배 후에 오후 2시에 구로 고대병원으로 장례식장 하고요. 또 215목장 허문숭 안수집사님 부친 세상 떠나셔서 오늘 3부 예배 후 오후 2시에 전남 목포 서해안 장례식장으로 갑니다. 많이들 가셔서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의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빈손 들고 이 땅에 왔지만 저희의 삶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우심도 감사하옵나이다. 이 은혜롭고 행복한 치유하는 교회에서 행복하고 축복된 신앙생활 이루게 해주심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묻고 받존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뭐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온 가족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구원의 행복과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던 병석에 신음하는 성도들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피문손 안수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적적인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가정마다 종같이 행복한 가정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일들마다 두 손도 축복 내려주셔서 연로하신 부모님도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가정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성령님의 불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또 일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참 젊음을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신 신민석, 윤은숙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선교적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신윤 선교사님 가정뿐만 아니라 요한 선교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2,500만 우리의 동족 꿈에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간절히 새벽마다 기도한 대로 이제 북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함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중대한 4월 5월
이때 저희들이 합심해서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남북이 평화 교류되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기적의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오직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신 선교사님이 이르기까지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거치는 복된 주간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의 마음에 소원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약속의
감사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가 금년에 지역 복음화를 목표로 해서 예수님의 복음 선교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제 천국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5번째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은행이 없기 때문에 값비싼 보물을 밭이나 땅 속에 깊이 묻어서 숨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화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더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이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질그릇되는 우리 인생에 가장 귀중한 보배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추인 보화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큰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임하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되고 행복의 감격 속에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추인 보화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44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아멘. 밭에 아무리 억만금의 보화가 감춰져 있어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고 아무런 소용도 없고 아무런 쓸데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첫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가장 먼저 감추인 보화인 주님을 영의 눈으로 목격하고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 종교에 빠져서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 종교는 전부 수도 종교예요. 자기가 신의 경지에 오르려고 하지만 죽음 앞에서 전부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다. 저기 한 절에도 동자승들이 와서 훈련을 받는데 한 동자승이 그 절 주지스님에게 묻더래요. 주지스님, 부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야 물론 인도 사람이지,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러자 이 동자승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더래요. 아니, 인도 사람이라니까 무슨 중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맞다니까요. 주지스님은 그것도 모르세요? 그러더니 앞으로 달려가더니 이 부처상을 옆으로 비스듬하게 놓고 그 밑에 쓰여있는 글을 보여주면서 우기더래. 거기 뭐라고 써요? Made in China. 중국산이라고 써있어요. 그러자 이 주지스님이 더 웃겨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네 말이 맞긴 맞은 모양이다. 그러시더래. 여러분, 그들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가 어느 사람이 나라 사람인지도 혼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인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감추인 보화를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성경을 듣고요, 읽고요, 연구하고요, 묵상하면 이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을 우리는 다 발견하고 믿고 의지하며 평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발견을 하고 체험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난 수요일에는 평소에 존경하는 정우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저기 성북구 도남동에 있는 미암교회에 가서 설립 70주년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수요일 밤에 말씀을 전하고 나왔는데 이제 올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시무 장로님까지 전부 모여서 다가를 하고 가라고 그래서 거기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님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이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그 중에 84세 된 올로 장로님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그동안 평생 살아오면서 마음에 씻기지 않은 상처의 감정이 남아있었대요. 그것은 대학 동창에게 수억 원을 떼일 그런 위험이 있었는데 가까스로 수천만 원을 막았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지난 40년 동안 그 친구에 대해서 분노의 상처의 감정을 가슴에 끌어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참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 원수 같은 친구를 오늘 비로소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나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고 기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을 그 상처의 감정을 끌어안고 살았다.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감정을 해소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은혜 받고 비로소 그 원수 같은 친구를 용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기록된 말씀 로고스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 레마가 되기 전에는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말씀도 가슴에 뜨겁게 와닿지 않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실천하고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내 가슴에 뜨겁게 와닿을 때 그때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한 성도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세요. 남편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토록 수많은 세월들 눈물뿌리 기도했는데 남편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성도님, 이 세상에서 가장 멀고 길고 험난한 길이 무슨 길인 줄 아십니까? 머리부터 가슴까지 이 30cm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머리로는 알기는 아는데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동을 못 받으니까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몇 년, 어떤 분은 몇십 년, 아니 어떤 분은 평생을 다 가슴이 다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도님의 눈물의 기도와 그 변함없는 사랑의 성경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분이 꼭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위로해 드렸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사랑의 수가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찍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면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탁심하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보통 이 유대에서 청년이라 하면 40세까지를 청년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적어도 30, 40세 되었을 때였어요. 그는 다메섹에 있는 주구하는 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빌립보서 3장 8절에 9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에서 난 의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옳고 자기가 이렇게 바르고 자기가 이렇게 해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연약함을 고백하고 부족함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받는 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신앙에 헛된 교만을 가졌거나
자아가 죽지 않고 자기 성격이나 기질이나 행동을 끝까지 고집하거나 또한 어떠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전통에 사로잡혀서 율법에 사로잡혀 살아간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주님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전까지 주님이 계속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환난과 고통과 불행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질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추인 부와 같은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발견한 후에 새로운 천국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44절 중반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아멘. 이 감추인 보화를 이 사람만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보화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정말 우리가 로또 복권 맞은 것처럼 기뻤을 거예요. 안 맞아봐서 별로 표정들이 공감을 못하는 표정들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발견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고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됐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 그것에 다 집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언젠가 MBN TV 속풀이 쇼 동침이라는 프로그램에 광명 성당의 홍창진 주임 신부님이 나왔어요. 그래서 출연자들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홍 신부님이 그러는 거예요. 많은 남편들과 아내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부부사이의 불행과 고통을 다 하소연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출연자들이 그렇게 가정의 불행과 고통을 이야기하면 신부님도 너무 힘들고 참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홍 신부님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니 지금 이 신자들이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데 뭐가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장가 안 간 게 그렇게 감사하고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장가 안 갔다고 해서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장가 가면은 꼭 불행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라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님으로부터 그 기쁨을 얻으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는지 내 몸과 마음과 일생을 쏟아서 그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오후에는 우리 교회 오창일 은퇴 장로님 어머님이 그동안 오장로님 네 분이 노모님을 잘 섬겨왔는데 저기 가까운 방화동에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항모 권사님 일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봉사 충성을 다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떠나기 전에라도 찾아뵈야 한다는 마음에 찾아뵀어요. 그랬더니 마치 그 두 따님하고 사이하고 와 계셨어요. 그래서 아니 황 권사님이 전에는 머리가 기셨는데 왜 저렇게 싹둑 잘라버렸냐니까 그 연세가 높으신 권사님이요 오늘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 요양사한테 좀 젊고 예쁘게 해달라고 그래야 머리를 잘랐다고 하나요? 그런데 그 큰 따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시더라고요.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주님과 주의 종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봉사 충성을 다해 오셨어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집에서 주전자라든가 밥그릇을 사도요 항상 먼저 쓰는 법이 없대요. 주의 종 대접한 다음에 써야 한다고 절대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의 종 대접한 다음에 그 그릇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봉사 충성을 다한 기억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옛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그렇게 생겼는데 바로 그 복을 우리가 받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한 권사님은요, 현존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요, 최장수 어르신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이 만으로 100세 되셨어요. 100세. 그런데도 의식이 총명, 또 김우식 목사 갔으니 얼마나 의식이 총명해지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제분들 훌륭하게 잘 길러놓으셨어요. 우리 오장로님 네 분뿐만 아니라 큰따님, 목사님, 사모님, 또 그 외에 권사님들, 자녀들까지 다 믿음의 복을 누렸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사시고 일생 몸과 마음과 헌신과 봉사를 다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푸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만 주님을 섬깁니까? 물질과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헌신, 봉사, 충성을 다한 우리 귀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젊은 안수 집사님이 참 최근에 생긴 그 큰 수익으로 인해서 2천만 원 11조하고 또 성교사님 수술한다니까 300만 원 그 수술비 대달라고 이렇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2부 예배 마치고 목사실에 가서 이제 안수하실 분들 안수해드리고 있는데 한 젊은 자매님이 오셨어요. 그분은 이제 결혼 안 한 자매님인데 두툼한 봉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최근에 1억 5천만 원이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11조부터 바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500만 원을 떼어가지고 가져왔다고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집 가려면 돈도 준비도 많이 해놔야 할 텐데 이걸 다 바치면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그 젊은 자매님의 그 고백이 더 감동적이에요. 저보다도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하면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21조 바치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님이지만 그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왜 이렇게 몸과 마음과 물질과 생명까지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주님 한 분만으로 넘치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쪽은 아멘인데 왜 이쪽은 아멘이 안 나와버려요?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는 결정적인 요인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결정적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는 인간관계에서 그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간용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은 철저한 분이다, 완벽한 분이다, 아주 원리 원칙대로 한다, 율법적으로 산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보다도 저분은 항상 마음이 넓으신 분이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신 분이야, 주님의 눈물에 참 기도를 하신 분이야, 주님의 그 넘치는 정으로 대하신 분이야, 저분을 대하면 마음이 편안해져 하는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떠날 날이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이에요.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우리 주위 사람들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간영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환경에 의해서 우린 그 기쁨을 잃어버려요. 근심 걱정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빌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 이제는 아무도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결론은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혼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서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정지하고 내가 심판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도도 없고 간구도 없고 감사도 메말라버려.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감추인 보호하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될 때 어떤 인간관계나 환경으로부터 빼앗기는 기쁨을 다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4절 하반절 말씀 보면 다 같이 봅시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아멘.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집으로 급히 달려갔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걸 다 팔았다. 조금 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서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라는 찬송에서 거기다 집에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까지 팔아버렸다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감추인 보화가 있는 밭을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본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그때 당시는요 이 밭에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요즘 같으면 몰래 캐가 버려도 말 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 당시 철저해서 밭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발견해도 그것을 소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세 동사가 나오는데요. 먼저는 소유한이라는 동사, 소유하다. 그것이 에케이라는 단어를 쓰고 팔다라는 단어가 폴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사는이라는 단어가 아골라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과거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전부 과거 시제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세번역에서 이것을 현재 시제로 바꾼 것은 뭐냐? 이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그러했던 예수님 시대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될 때 우리도 어느 누구 예의 없이 현재 삶 가운데 그런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소중한 감추인 보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귀나 명예나 이 향락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다 대신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위로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또 필요를 채우시며 축복 내려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했으니 여러분 그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마지막 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까워하다가 인생 끝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여성들에 있어서 30대는 자존심을 아까워한다는. 그래서 자기 자존심 상하는 거에 너무 가슴이 맺혀가지고요. 남편 앞에서나 심지어 자식들이나 시가 식구들 말할 것도 없고 또 교인들 앞에서 자존심 상하면 못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자존심 죽어져야 돼요. 또 40대는 스킨십을 그렇게 아까워한다는. 그래 남편이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이요. 그렇게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자식들도 가까이 다가오는 싫어하기 시작하는. 그러니 교인들이 가까이 오는 거 좋아하겠어요? 스킨십을 그렇게 싫어한다. 그런데 50대가 되면은 비싼 화장품을 그렇게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그래 유통기간이 다 지날 때까지 안 써가지고요. 이 아이크림을 발크림으로 쓴다네요. 얼마나 참으로 어리석은 여인입니까? 근데 60대는요, 건강식품을 아까워한대. 그래가지고 건강할 때 그것을 먹어서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가요, 몸 아픈 다음에 그걸 먹으니 효과가 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70대는 돈을 그렇게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모아놓고 쌓아놓고 있다가 쓰지도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자식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이 자식들한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자식들 서로 유산 쟁탈전이 벌어가지고 을을 다 갈라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는 소리 들어버리니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복된 삶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말씀. 여러분, 세상 것은요 언젠가 다 사라져요. 심지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도 언젠가 다 떠나가요.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있으니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캐나다의 한 목회자 가정에 조지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대개 목사님들 가정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대학까지 다 보내지를 못했어요. 중퇴를 하고 직장을 찾아서 저기 미국 뉴욕에 있는 보험회사 에파논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대학을 다니는데 목사님 아들로서 대학까지 못 가게 되고 또 멀리 외국에 가서 그 보험 세일즈를 하려니 얼마나 낙심되고 힘이 들겠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끝까지 이겨내며 그 서러운 눈물의 세월을 잘 이겨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의 MBC TV에 라디오 콩쿨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자기가 평소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재능, 이 바리톤의 이 고음이 있기 때문에 한번 출연한, 다른 사람들 세상 노래를 가지고 왔지만 이 친구는요, Go down Moses, 모세야 내려가라 하는 이 찬송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바리톤 음성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뜻밖에도 콩쿠르에서 2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미국의 유명한 레코드 이 회사들이 전부 이 레코드 취입을 하자고 이제 달려들게 됐어요. 그에게는 세상 노래를 부르면 돈이나 명예나 출세의 앞길이 흔히 열려지는 그런 중대한 결정의 기로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그를 찾아왔어. 미국의 나사렛 감리교회 루이 밀러 목사님 사모님이 쓰신 한 신앙시를 건네주는 거예요. 그 신앙시는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시였어요. 그래서 그 찬송시를 쭉 묵상해 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이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찬송시를 읽는데 그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어. 내가 잠깐 세상의 부귀나 명예나 출세길에 눈이 어두웠거나 내가 그 어린 시절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며 일생을 드리겠다고 주님께 약속했는데 그걸 잊고 살았구나. 그때 엎드려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저의 남은 생을 통해서 내 목소리, 내 젊음, 내 일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눈물로 통에 잡아가며 결단의 기도를 올렸어.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그 찬송시에 흘러나오는 멜로디가 떠올랐어. 그것을 종에다 옮겨 적었어. 그래서 지어진 찬송이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부를 때마다 은혜 받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는 그 후에 이제 크리스찬 방송국에 취직이 되어서 시카고에서 찬양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마침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그의 찬양을 듣게 됐어요. 너무나도 장엄하고 감동적인 그의 찬송의 은혜를 받고 그를 찾아왔어요. 나와 함께 복음 선교 사역에 뛰어들지 않겠냐. 그래서 이 빌리그레암 전도단에 가입이 되어가지고 50년 동안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더불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 전하기 전에 그는 찬송을 하고 간증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 와서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한데 저는 그 현장에서 들으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삶의 고백이었고 열매였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평생을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사역하다가 금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100세를 일기로 하늘나라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5년 전 104세를 일기로 먼저 하늘나라 떠나갔어요. 그가 바로 그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 바리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조지 베벌리 셔였던 거예요. 항상 중요한 사람 이야기할 땐 뜸을 들이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일생이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믿고 주님만 이해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요, 그 인생은 얼마나 날마다 순간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도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 10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으나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거 없고 내세울 거 없고 자랑할 거 없어도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채워지는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복된 여생 못 얻을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운 때예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저는 말세의 마지막 때 우리 기독교를 위협하는 3대 적이 있다면, 첫째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는 저기 동남아시아라든가 중동에 이슬람이 급속도로 번져가고 있어요. 그들은 출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첫 번째 위험 요소. 두 번째는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이념, 이 이데올로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각가지 이데올로기, 비성경적인 이데올로기 사로잡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평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그들의 학교나 군대나 사회생활 가운데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동성애의 성적 타락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 굉장히 무서운 위험 요소예요. 물론 그들은 천성적으로 그렇게 낳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의학적으로 전혀 증명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상담치유적으로 보면 오히려 어렸을 때 사랑의 결핍이나 상처를 충격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갖가지 중독증이나 이 동성애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고, 또 이것이 치유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얼마든지 치유가 가능한 정신질환의 하나, 성정체성 장애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기 미국 오클라호마에 데니스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는 목사님의 가정에서 아주 신실하게 잘 자랐어요. 그런데 5살 때 공중 화장실에 갔다가 동성애자 아저씨에게 성추행을 당해버려요.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 그때부터 자기 성적 취향이 뒤바뀌어져 버려요. 동성애에 대해서 빠져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하니까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먹서먹해져. 그래서 왕따를 당하면서 너무너무 불편한 학교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를 신앙으로 길러준 할머니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목회하느라고 돌보지 못하니까 이 할머니가 너는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에게는 특별한 음악적 재능을 주셨어. 이제 남은 여생을 통해 너는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사명이 있는 아들이란다. 친구들 놀리더라도 너는 마음에 이 자존감이 있어야 돼 하면서 위로해 줬어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요, 이 동성애를 감추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특별히 목사님이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할 때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가 대학에 갔을 때 이 캠퍼스 이 크리스천 단체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에게 사실 동성애라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동성애에서 헤어날 수 있냐고 그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밝혔는데 오히려 그 영적 리더가 동성애자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이 성폭행하려고 덮치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 가스 밸브를 끊고 거기서 가스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자살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겠나. 이 두려움 속에서 자살도 시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제는 동성애를 포기하고 살자. 이것을 수용하자. 내가 스스로 이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데 이대로 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포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신실한 크리스찬 친구가 있었어요. 한 번은 그하고 같이 음악 활동을 하는 가운데 그에게 말했어요. 데니스, 난 어느 날 꿈에 너를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수백 개의 찬송을 지을 수 있게 해주시면서 너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 하면서 전해준 거예요. 그러나 데니스는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직접 나에게 음성을 들려야죠. 왜 친구를 통해서 음성을 듣냐. 그걸 자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유명한 크리스찬 이 그룹이 있었는데 그 찬양팀 이 Second Chapter of Acts라고 하는 사도행전 2장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찬양팀 그룹인데 거기 찬양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찬양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보컬 싱어인 이 애니라고 하는 가수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속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이 애니라는 가수를 통해서 데니스의 마음을 뒤흔들어버려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는 동성애에 빠져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데니스의 마음을 뒤흔들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통에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난날 동생의 상처로 인해서 평생 이 동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오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저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 찬양 재능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것 다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는 감추인 보화 되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그분과 더불어 일생을 살기로 결단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받은 은혜를 찬송시로 옮겨놓은 것이 원 제목이 You are my all in all, 주 나의 모든 것이라는 찬송이에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은혜롭고 감동적인 찬송이 그렇게 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는 그 후로 오클라호마를 중심으로 해서 찬양을 작곡하고 또한 콘서트를 인도하고 저술 활동을 행하는 탈동성애 운동가가 되었고 복음성가 가수로 변했어요. 그가 바로 데니스 저니건이었던 거예요. 그는 그 후로 신실한 신앙의 자매 멜린다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스라의 12자녀를 얻는 천국 같은 가정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추인 보화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 살면 우리 인생은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주님 한 분만로 기뻐하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남은 인생이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눈물을 흘리며 진정으로 복되게 영광 돌리는 삶이 새롭게 펼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주님을 떠난 순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고통과 불행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내 생애를 드려주기 원합니다. 주님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모시고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그동안 주님보다 더 붙잡고 있었던 거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거 붙잡고 있다가 우리는 더 큰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여 이제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저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 다가 주여 세 번의 일단 동성을 뜨겁게 부르짖며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저희가 신앙의 교만과 자아가 살아있고 또한 편견에 사로잡히고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진정으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라도 감추인 보화 되시는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 모시고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인생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장애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저들에게 크신 위로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남은 생에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 결단 찬송 주 나의 모든 것 뜻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제는 감추인 보화 되시는 주님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